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무속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무속인들이 저렇게 힘들어할까요? 칙칙하고 어둡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한 다음에 그는 너무 행복해하고 무슨 밝은 빛으로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안 하면 왜 신벌이 내릴까요? 도대체 뭐가 지배하는 세상에 있는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악령도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악령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살리고 부활하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고 창조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는 게 성령님이시라면, 이 악령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심하게 괴롭히고 낭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악령의 생각들입니다. 성령은 너무 잘하는데 악령은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 하는 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성경은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신에 관해서, 이 사탄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는 성령과 함께 하는가? 악령이 내게 함께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악령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서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악령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귀신,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영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임으로 인해서 그가 영원한 자기의 수하로 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령들은 귀신, 마귀, 사탄, 악마, 더러운 영,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섞어서 나타내고 있어서 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사탄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어사전에 귀신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된 그 어떤 상태를 가리킨다. 행복한 삶을 살고 편안한 죽음을 겪은 사람은 좋은 귀신이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귀신이 될 수 있다. 특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잘못된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이한 객사, 횡사, 급사, 아사, 익사, 참사 등의 경우에는 나쁜 귀신이 될 수 있다. 무속에서 무녀귀신, 손각시, 몽달귀신 등 여러 종류의 귀신 관념이 있다. 귀신을 막거나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이 있는데 첫째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물을 위해서 막는 것이다. 귀신은 붉은색을 꺼린다 하여 황토를 뿌리고 팥죽을 쓰기도 한다. 귀신을 위협하고 쫓아내는 방법을 쓰는데 특히 무속에서 발달하였다. 귀신을 환대하고 공경하여 잘 달래서 떠나게 하는 방법이다. 혼내서 떠나가고 잘 달래서 떠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국어사전에 적혀있는 이 귀신에 대한 정의가 맞습니까? 그럼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귀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상 귀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상의 이름을 빌려서 오는 사탄의 장난이지 절대 조상 귀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귀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되게 잘 모르겠습니다도 많이 있고요. 없는 것 같습니다는 드뭅니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점을 보거나 무당 그곳에 가서 무당 구술을 해보거나 그를 찾아가서 상담했던 사람들은 다 귀신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귀신이 있다면 거룩한 성령도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악령, 여기에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귀신, 이 악령들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닭피를 싫어하는 거 아니고 팥죽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보혈의 피로 사탄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만 못합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활동하는데 이런 활동을 합니다. 첫째는 이성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인격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어느 때는 미치게 하고 정신 이상이 오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데 기분 나빠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성을 사로잡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납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리고 인간을 괴롭힙니다. 또 인간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큰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오늘도 큰 소리를 지르죠. 오늘 본문에도. 또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귀신이 나갈 때 큰 경련을 일으키고 옷을 벗게 하고요.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제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조상 귀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오는 것입니다. 사탄 귀신이 와서 그 제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악령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말도록 하는데 불교는 제사 드리는 하죠. 카톨릭도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과 교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불교는 이 무당과 또 여러 가지 귀신들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불교에 가면 사천 대왕이 있죠. 무섭게 하고 있는 그런 대왕 4명이 딱 버티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다 귀신들이 하는 것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을 친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있고요. 그 귀신들이 하는 것이요. 또 사람을 광야로 보낸다. 오늘도 광야로 보내죠. 또 많은 사람이 붙는다. 많은 사람이 붙어요.
또 사람을 병들게 한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다. 오늘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탄이 다 압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도 믿는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를 방해한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이적을 행한다. 능력과 이적을 행해야 따르기 때문에 사탄이 능력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수하에 집어넣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다. 오늘 본문.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빌죠. 자기가 무적행으로 들어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영에서 쫓겨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의 이야기가 뭘까 봤더니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한글 음역으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왕에게 불리하게 보고할 행위, 사람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탄은 사심이 없는 인간의 선행에 대해 냉수적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통제 밑에서 또 하나님이 정하는 한계 안에서 이를 시험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욥을 시험한 것이 있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서 시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음역인 사타나스가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는 악한 영의 왕이며 본래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원수로 빛의 천사인 채 가장하는 자로 표현된다. 그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를 통해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은 그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사탄이라 불릴 수도 있다. 사탄은 마귀와 동일시 되기도 하는데 마귀라고 하는 용어는 신약 성서에서 사탄보다 더 자주 나타난다. 이것이 국어사전에 나타난 사탄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아마 카톨릭에서 잘 정리해서 놓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위주로 해서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사탄은 사복음서에만 29번이나 언급되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25번이나 사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자기 존재를 경시하거나 멸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자신이 방해받지 않으면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몰라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의 속에 성령과 사탄이, 악한 영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악의 세력에 자꾸 이용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타락시키어 자신의 수하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난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곳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드리는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이상한 것은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나면 이상하게 다음에 또 빠질 일이 생깁니다. 또 빠져보면 왜 그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주일날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빠질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 우연이 아니고 내 일이 바빠서가 아니고 뭔가 영적인 전쟁에 지금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병자를 치료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치료하면서도 귀신이 떠나가면서 치료가 되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한 영 귀신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면 먼저 예배를 충실히 하시고 항상 예배 가운데 와야 사탄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뜨거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 하시고 어떻게 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이 악한 귀신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예배를 빠지게 하고 예배 시간에 졸게 할 때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다 사탄의 역사는 아닐 수 있지만은, 근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만 오면 잠을 잘 자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강의를 초롱초롱 듣는 사람이 왜 교회에만 오면 졸리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악한 영은 귀를 막아 놓습니다. 못 듣게 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자기가 옳은 것만 계속 주장해 나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장난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멀어질까라고 그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과 악령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영은 살리는 것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힘을 실어주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악한 영은 파괴하고 분열하고 마음을 나누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하고 라고 악한 영은 말합니다. 성령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데 사탄은 야, 기뻐할 게 뭐 있냐, 신나는 일이 뭐 있냐, 네 삶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라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사탄이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이상한 곳으로 빠져가기도 합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느끼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한참 그 생각을 하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왜 그 생각을 하고 있지, 기도 시간에.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계속 와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령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너야 감사할 게 뭐 있냐? 네가 잘 나가는 게 뭐 있고 네가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 이 모두에게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영적인 전쟁 상태라는 것을 직감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방어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악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악령이 어떻게 하는 것에 관심 없고 그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악한 영이 나를 조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모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가라 할 때 그는 2,000마리나 돼지의 떼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악한 영은 힘이 셉니다. 군대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사당하는 그런 죽음을 들어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가서 할 일이 너에게 있다.
집으로 돌아가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아까 영상에 나온 그분 심선미, 유튜브에 치면 그분의 간증이 다 나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고객이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고 점을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사탄의 영, 악한 영에게 휩쓸려서 우리도 모르게 그곳에 빠져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귀신 나간 이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가서 간증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성내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내가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건전하고도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가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꺼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악한 영에게 휩쓸려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지배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권 속으로 바꿔놓으니까 이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래도 예수 믿을래라고 계속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겁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 악한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간증자가 되고 그 일에 소망을 품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